요셉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망해도 형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 살펴봤던 사사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정복하지 않은 민족들을 그들 주변에 남겨두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이 기회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다른 세대 사이에 섞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정복해야 될 선교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놓여져 있고, 그 차 주인이 와서 이 모든 차들이 딱 한 가지씩 다른 부품이 고장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차든지 하나를 택해서 가지고 가면 여러분에게 주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지지 말아야 돼, 타지 말아야 될 차는 어떤 차겠어요? 안 줄 것 같으니까 생각 안 하죠. 어떤 차는 안 타야 되겠어요? 연식이 오래된 거, 또 그렇죠.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중고로 차를 샀는데, 우리 여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오는데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스트라스필드로 들어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전 타고 있는 전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마무리 밟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죠. 그냥 속으로만 주여 하면서, 다행히 약간 언덕길이라서 차를 비뚤비뚤하면서 돌아가는 신호등이 마침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면서 언덕 귀퉁이에 겨우 섰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는 가서 즉시 브레이크를 새로 바꿨죠. 브레이크 그 오일 펌프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브레이크가 없이 망가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고 각박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성질내는 것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누려야 될 행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시는 반응이 진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보시지 않고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또 주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불법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 때마다 고통과 파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노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행복을 막아쓰는 그 죄를 섬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행동들이 언급되고 있죠.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처신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어두움과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 버려두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불을 내리든지 그들에게 특별히 징계하시든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행동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새끼를 버리고 음욕이 부리듯 해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여서 서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못할 날이 곧 오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또 신고하면 제가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불의와 성적인 모든 각종 추악함과 또 사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충만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속이고 악독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약속을 부서뜨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결과 나타난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형상들은,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왕권 아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톤을 바꾸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피부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버려두시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행동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 모습 속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런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될 자리다 하는 것. 대부분은 해당 안 되지만 몇 가지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기충만함, 이런 건 여러분 좀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자가 안 지키는, 어떤 때는 감정이 너무 풍부한데 어떤 때는 매몰차게 무정한 그런 것도. 하여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닌데, 이건 나의 것이 아닌데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형벌을 주려면 먼저 어떤 행동은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벌을 주기 전에는 어떤 행동은 감점 몇 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감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바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면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저희 안에 보여주셨고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어떤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정상적인 삶인지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핑계하지 않을 정도로는 알려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세상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존재해 것이며 저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드신 작품 속에 자기를 나타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가 진행해 나오는 가운데 마치 역사가 힘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쭉 이렇게 선상에서 바라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50년, 100년, 1000년부터 흘러왔던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는 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화를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돌아가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정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보면 정말 신비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고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비롭게 움직이는지 잘 생각도 못하고 살지만은, 그죠? 한번 과학을 배울 때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질량이 있는 것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저와 김은철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둘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100여 명이 앉아있으면 100여 명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상호작용하니까 이걸 팩토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죠. 우리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서로 잡아당기고 미치는 영향력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런 것이 이 건물과 건물이 잡아당기는 힘,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지구와 달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태양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은하계와 또 다른 은하계가 잡아당기는 힘, 그게 무한대와 우리 이 한계는 무한대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파티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죠. 거기다가 가끔 별똥별들이 날아가고 그죠. 또 가끔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발딱 뛰기도 하고 그러면 영향이 미쳐지는 것들이 우주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텐데 그런 것까지가 다 계산되어서 지구와 이 온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서 조금만 머리를 생각해서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고 있음을 살펴보면 정말 신비하다.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생각을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우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다채로운 동식물을 보면서 그 만드신 분의 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신창원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춤춘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즐겁겠습니까? 그죠? 디즈니 만화에 보면 하마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는 야, 하나님 정말 웃기신다. 그 하마가 그 무거운 육중한 몸을 그 뚱뚱한 발에 얹어놓고 뒹굴뒹굴 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재치가 없으면 그런 작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을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만드신 분의 위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껍질을 보니까 우리가 난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디자인과 그 속에 수천 년 과학이 발전해 왔지만 밝혀내지 못하는 수많은 그 원리들과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손을 제가 수없이 배웠지만 크게 다친 데 말고는 손빈 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이 70년, 80년 공깃밥 하나씩 먹으면서도 그렇게 모든 기능을 유지해가면서 망가지면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교체하고 나서도 교체한 것 같이 표도 안 나게 해주고 이런 제품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렇지만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우주를 보다가 자기 손바닥을 보다가 야 하나님이 내 손 이렇게 알았습니다. 뭔가 있을 거는 같지만은 사실 뭔가 있을 거는 같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기는 역부족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저 네팔 이런 곳에 네팔 곳에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산골에서 야, 자기들이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곳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성경 지어낸 건 아니겠죠. 믿어야 되겠죠. 성경도 안 들어가고 성경도 들어가지 않고 문명과 접촉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 선교사가 갔는데 자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건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라가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북한은 김정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브라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리석게도 자기가 신을 만들 하나님이라 섬기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라고도 하면서 자기를 믿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끌어들여 미혹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사건과 상황을 일으켜서 우리를 그 기회 앞에 세우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기회는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집니다. 복음은 이 말씀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기를 거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알만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눈을 감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브레이크 없는 그 인생 차를 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으니까 어리석어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못 깨달았어 그렇다는 말이 아니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하나님과 연결 안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또 사사기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절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않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요셉이 애굽을 살렸던 총리라는 것을 모르는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자기 나라에 그런 업적을 남긴 왕이라는 것이 싫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실은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또 옆에서 보기도 했지만 나는 굳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갈 마음이 없어 라고 결정하는 것이 다른 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할 거야,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볼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 길로 달려간다는 이야기. 왜 그렇게 선택합니까? 오늘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야 임마 네가 뭐 지혜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너 지혜롭구나 그럼 너 지혜대로 해봐 이렇게 놔두시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려는 발상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빌면은 이해가 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도 첨단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도 상승도 만들지만 LNG선도 만들고 또 쉐빙선 배가 북극에 이런 두꺼운 얼음을 깨고 가는 배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군함도 만들고. 근데 그런 회사에서 큰 배를 진수할 때는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뭐 하는지 아세요? 네? 돼지를 잡을 때 간질러가지고 웃는 모습을 해주죠. 돼지머리 중에서 찡그린 돼지머리 못 보셨죠, 여러분? 즐겁게 죽는 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회사의 중역들이 다 가서 그것이 절을 하는 거죠. 거기에 회사 중역들은 뭐 대학원, 박사는 뭐 사실 내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첨단 테크놀로지를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재미삼아 절을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재미삼아 하겠죠. 정말 돼지머리한테 절하면은 배가 안 가라앉겠다 이렇게 믿으면서 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왜 절을 해요? 절을 해도 용왕님이 배를 가라앉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절을 해요? 인간의 약함이죠. 인간의 약함이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 우리가 만들어 섬겨주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진짜 생각만 해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지만 섬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고서도, 말씀을 깨닫고서도, 말씀을 이해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세대가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세대가 만든 시대의 자화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써있는 이 험악한 사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손상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시킨다. 그렇지만 이 우상을 만드는 종교성을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코끼리를 조각해 놓고 거기다 코끼리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숭이를 그려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 말은 무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손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면서도 뭔가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종교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종족들에게 가도 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매나 원숭이나 소, 개, 악어, 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가지고 헬라 사람들이나 애국 사람들 것들 다 짬뽕해서 섞어서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이 섬긴 우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말게 되죠. 그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한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항하는 배은망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복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 하는 것을 논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 말씀을 가리면 진노 아래 놓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복음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만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한 세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만들어낸 험악한 세상,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한 바울은 그렇게 복음 없이 망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서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은 될 거다 생각하지. 그냥 내가 손잡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 시간보다 세상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플레인하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앞에 선다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건 속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으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